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다. 불행하여라 너희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행복하여라 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적혔습니다. 따라서 이 행복하여라로 번역된 단어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노동, 삶의 어두운 그림자, 고통과 절망, 공포, 특히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인간은 신의 도움을 청했고 그런 신은 인간에게 신의 상태에 도달하는 그러한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모든 한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상태를 얻은 것,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에서 말하는 그 행복은 우리가 지금 흔히 쓰는 일반적인 행복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행복과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경에 지칭되는 성경을 적은 언어들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틴어로는 베아티투토, 히브리어로는 아슈레, 그리스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되어 있는 이 성경의 행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흔히 행복하면 떠올리는 해피로 번역되는 게 아니고 축복을 상징하는 블레스로 번역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해피는 해픈하고 연결이 됩니다. 즉 행복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또는 우연히 주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는 뜻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하신 행복하여라는 해픈, 즉 우연히 생긴 해피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블레스, 즉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도 행복하다가 아니라 행복하여라로 번역을 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영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셔서 인간이 누리게 되는 은혜로운 상태를 뜻하는 거죠. 즉 행복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축복을 받듯이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은혜는, 이 축복은 물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얻게 되는 수확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칭찬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고, 따라서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섬기다 당하는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어려움, 고통을 인내했고 그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과 위로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 복이라는 의미를 설명하면 우리는 동양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동양 사상에서는 인간의 복을 5가지로 보고 있죠. 이거를 오복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실제로 구약도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복은 장수, 부귀, 강령, 우호덕, 고정명을 말하며 각각의 뜻은 장수는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것이고, 부는 재산이 넉넉한 것이고, 강령은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남에게 선행을 베풀면서 덕을 쌓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죠. 고종명은 질병 없이 살다가 편히 잘 죽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행복은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죠. 따라서 동양 사상의 이 복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신약의 행복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행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행복하여 가난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한답니다. 행복해지려면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 가난하다고요? 가난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누구도 가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이라는 표현을 붙였습니다만 우리가 누구도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설날을 보냈을 때 애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주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배 드립니다. 이렇게 세배를 했어요. 그때 우리가 덕담을 해줍니다. 그죠? 그렇게 세배를 하는 아이한테 덕담을 해주면서 그래 올해 너는 가난하고 굶주리고 맨날 울고 박해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할머니 노망 들었나? 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무신론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가톨릭 또는 우리 그리스도교를 공격하면서 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 말이 정말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현실을 바꾸지 못하게 내세와 미래에 대한 헛된 욕망을 갖게 하는 아편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왜 아편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마약 양귀비로부터 만드는 이 마약 아편은 망각을 일으키는 마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마비시킨다고 욕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가난을 나타내는 그리스어는 프토코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절대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 프토코스는 웅크리다라는 뜻에서 나온 의태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절대적이고 빈곤하고 비참한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죠. 이게 똑같이 성경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같은 그리스어 쪽에서 쓰던 용어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거기에서 유토피아, 즉 우리 인간이 가장 이상적으로 사는 이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꼭 없어야 되는 한 가지를 지칭한다면 그것이 바로 빈곤, 푸토코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는 사람들, 없어지면 좋을 사람들, 없어져야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서 온 많은 기적을 보고 마테오복음은 산으로 갔었고, 또 루카복음사가는 이렇게 평지로 내려왔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수많은 제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푸토코스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찢어지도록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난한 사람은 불행하고 부자가 행복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찢어지도록 가난하고 정말 웅크리고 앉아서 구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가난이 행복하다는 말은 가난한 사람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부유한 사람은 더더군다나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테오 복음사가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의 이해를 돕습니다. 여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겸손. 오늘 기도문에도 나오죠. 겸손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의 가난이라고 하면은 겸양이나 겸손, 아름다운 덕행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또는 욕심을 버린 무소유의 마음 정도로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통해서 인간이 어느 정도 자신의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죠.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무와 자신을 비운 거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 진공모유라는 경지가 있습니다. 이건 참된 비움을 통해서 묘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경지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관계되는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경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칭찬을 받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푸뉴마티라는 단어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스피릿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되지만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번역하려면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즉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영이죠. 하느님을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웅크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을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상실해서 당신께서 저에게 오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구걸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총이 비참하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없는 상태, 공궁한 상태여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즉 내가 푸토코스의 사람이다, 절대적인 가난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영혼이 궁핍하고 비참해서 죄인이라서 아무것도 아니라서 스스로는 이를 극복하거나 채울 수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을 거부한 죄인이라서 절대적인 한계와 부족을 고백하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처럼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가진 존재임을 외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영적 가난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흙의 먼지로 와서 흙의 먼지로 돌아가는
티끌의 운명임을 절절히 깨닫고 절망과 허무 속에서 코엘렛이 외쳤듯이 모든 게 다 헛되다라고 했던 그것처럼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건축물, 인간이 만든 그 모든 예술품, 인간이 만든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무 시작되기 없는 허상이고 착각이고 허무에 불과하다라는 깨달음 속에서 오직 하느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영혼, 이게 가난한 영혼입니다. 감히 타인을 보면서 비교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나 비참하기 때문에. 내가 감히 누구랑 이 처지를 비교할 수 있단 말인가? 웅크리고 앉아서 스스로 자신을 한탄할 뿐입니다. 자신의 성취나 업적을 내세울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철저하고 절실하게 자신을 꺾고 자신을 부서뜨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이죠. 이건 나 이제부터 마음에 가난하게 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자신의 모든 걸 비워야지, 이렇게 선택하거나 결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깨달은 영혼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허무고 모든 것이 착각이요, 모든 것이 허상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웅크리고 앉아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는 영혼입니다.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영혼이죠. 그렇게 행복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이 보잘것없고 이 궁핍하고 이 불쌍한 영혼에게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영혼인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 축복과 구원을 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축복이 우리를 행복의 상태로 변화시켜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하는 행복하여라의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청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다윗이 노래했던 시편 51편의 9절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고백하고 주님께 당신의 축복, 주님의 행복을 함께 청합시다. 하나님, 막가진 재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나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아빠, 아버지, 저를 구해주세요. 아멘.